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인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세상의 가운데서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내 짐승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것들을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 70일의 환상 9장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일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듣는, 그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것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 뒤를 이어가는 헬라 제국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악한 왕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으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539년에 그렇게 받은 환상인데 되어질 일들은 300년, 400년의 그 뒤에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 원래 있는 그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가 다니엘의 이름을 빙자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다니엘서의 저자를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미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게 돼요. 내가 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래서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바사 페르시아가 엘람이었죠. 엘람의 나라가 합하여서 함께 페르시아로 그렇게 통합이 되는데, 그 나누어진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예요. 그때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건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539년부터 알렉산더에게 망하게 되는 332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나라인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 통합의 왕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바르디아 또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레스 때 예루살렘에 귀환 명령을 내렸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받은 일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서 2년 동안 기초를 놓고 그렇게 했는데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서 515년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 그들이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AD 586년에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망하였는데 황폐되고 그렇게 불탔는데 기원전 515년에 70년 후에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에스더와 결혼하게 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부하게 되어서 에스더 1장을 보면 그가 인도까지 그렇게 다스리면서 127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되 6개월간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하게 되었고 아주 흥왕하게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헬라를 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전쟁 준비 과정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닥사스다 왕, 이 왕 때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 그래서 에스라 458년에 그리고 느헤미야 444년에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그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를 그가 가지고 헬라 제국, 헬라의 그리스 헬라를 치려고 그렇게 가서 100만 대군이 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갔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육지에서 페르모필레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고 해상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서 그 뒤로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점점 쇠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바는 바로 그와 같이 강대한 나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인도까지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역사는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나라가 바로 헬라의 제국이죠. 오늘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래서 장차 한 능력, 그러니까 장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뒤에 사람이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한 왕,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20세에 그가 마게도냐 왕이 되어서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이죠.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능력 있는 왕이 아주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까지 침략하여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돼요. 자기 이름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인도까지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인도를 정복하면서, 인도도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가면서 부하들이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인도 정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그
곧 그 바벨론에서 그가 머물면서 두 가지에 의해서, 하나는 전염병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독에 의해서, 독살에 의해서, 두 가지가 지금 그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가 젊은 나이에 33세 나이에 그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의 그 사후에 유복자가 또 그의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하여서 나누게 됩니다. 고생하고 그의 모든 여력을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우리에게 아하수에로 왕같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다짐했지만 패배를 당하게 되고, 또 이 알렉산더처럼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또 정복을 다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자기의 원치 않는 생명의 그 기간이, 생명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땅은 정복할 수 있어도 생명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전쟁, 이 젊은 왕의 영토 확장 전쟁,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었던 것도 단 한 줄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차 능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 나서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또 유명한 로마의 시저 왕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가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 단 한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우구스, 로마의 유명한 시저의 그 내용을 단 한 줄로 성경에서는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것이 영웅이나 업적에 성경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오늘 11장에서 다시 말하기를, 다니엘은 이 헬라의 왕의 제국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게 되니까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나누어졌던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4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는 나누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과 또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이 1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 그렇게 표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루시마쿠스와 카산더 이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진 나라는 점점 약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 처음에는 프톨레미의 남방왕이 강화해서 북방왕을 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셀루쿠스가 강화해져서 남방왕을 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해변가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오고 가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곳에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약탈하게 되는 과정들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왕은 북쪽의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많은 왕들의 역사들이 서로 때로는 정략 결혼을 하고 남방왕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그리고 또 그 공주가 죽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북방 왕의 중에 한 왕,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남방을 침략했지만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원하는 그런 만큼의 노량물을 얻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또 탈취해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제우스를 섬기도록 신상을 만들고 돼지 머리를 가져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독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하고, 그래서 그는 이 연약하고 미천한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지만 술수가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그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의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주화를 만들 때 자기의 그 형상을 올려놓고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래서 44절에 그의 내용을 말하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증한 그런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이며 에피파네스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 나타남이죠. 자기가 나타난 신이다라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의 친구들과 또 그의 괴상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 아니라 에피마네스의, 에피마네스는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헬라와 또 페르시아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지금 왕들이 전쟁과 수많은 정치의 책략들로 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손길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되어질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말에 되어질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 안티파네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서게 될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의 기도의 뒤에 천사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들 뒤에 정사와 권세 잡은 권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직업, 어떤 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에 붙잡힌,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승리자가 결국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서 힘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지체들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의 말씀에 붙잡혀 함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과 회복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